친구들 안녕. 오늘도 어린이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다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지켜 보호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영상으로 찬양이 나올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입을 벌려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네, 친구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찬양으로 암송하는 챈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전도사님과 암송하실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챈트 영상으로 암송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챈트로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함께 외워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네, 오늘은 다윗 마지막 이야기예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자리를 노리는 아들들과 시기하는 자들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크게 세움으로 축복을 받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어 볼게요. 다윗이 암몬 왕이 있는 라빠를 공격하였는데 크게 승리하여 암몬 왕의 보석 박힌 왕관과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포로들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맞이한 일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뒤 죄의 대가로 다윗의 집안에는 슬픈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암논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어머니가 달랐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어요. 압살롬은 미리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가 신호를 보내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압살롬의 명령으로 암논이 죽게 되고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3년간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가라앉고 점점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안 요압이 꾀를 내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다윗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벌을 내리겠다며 내어놓으라 합니다. 다윗은 여인의 아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간청했어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저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시나요? 다윗은 이러한 지혜가 요압을 통해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압의 뜻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허락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으나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인사도 한번 못하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압살롬은 더 이상 기다리기가 고통스러워서 다윗을 뵙고자 했어요. 드디어 압살롬이 요압의 도움을 받아 다윗 앞으로 갔어요. 압살롬이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압살롬을 일으켜 세우고 화해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을 꿈꾸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아침마다 성문 앞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몇 년 후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손을 잡으면서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위험을 느끼고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어요. 다윗이 떠나려 하자 이때라는 장수가 함께 따르길 원했어요. 다윗은 그가 다른 나라에서 왔으며 도망을 가야 하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가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때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 일행과 함께 갔어요. 다윗과 무리가 지나가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슬피 울었어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으로 메고 가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오. 다윗 왕이 어느 마을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그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상황을 저주하며 조롱했어요. 이러한 태도에 다윗의 신하들은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말했어요.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할 수 있는 것이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늘 저자에게 말하여 무엇하겠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저 저주 대신에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다윗과 함께 하길 원한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시는 듯 하면서 듣는 소식들을 사독과 제자들을 통해 들려달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다윗을 돕는 일이며 자신을 배반한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주고 다윗의 피신을 도와주었어요.
이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세력이 강해질 것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아요.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공격에 나섰어요. 압살롬이 요단강으로 온 것을 알자 요압과 군인들은 추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심하게 대하지 말 것을 부탁했어요.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만났어요. 싸움에서 밀린 압살롬과 군대가 흩어지는 도중 그만 압살롬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요압은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으나 백성들을 위해 다시 나라의 기반을 잡아갔어요. 다윗이 나이가 점점 많아 기운이 약해졌어요. 그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어요.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했어요. 아도니아는 잔치를 열어 요압과 아비아달을 초청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받았어요. 곧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이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후에 반역한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솔로몬을 불렀어요.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매 위기 때마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점점 강해져 갔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다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해요. 압살롬의 추격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야 했어요. 젊은 시절 사울왕을 피해 달아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러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때 장군은 기꺼이 다윗을 따르기로 했고 후세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비밀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였을 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죠.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고 있나요? 말씀 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살아온 다윗처럼 이때와 후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대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돼요. 두 번째, 용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으며 자신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는 심의까지도 용납할 수 있음은 사람이 저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의 끝은 고통이지만 선으로 갚으면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을 세워요. 다윗에 이어 세워진 왕이 누구죠? 네,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비록 다윗의 아들 중에는 시기와 죽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다윗을 잇는 위대한 왕이 이어져요. 또한 다윗의 대가 이어져 탄생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 중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가족 중에 혹시 나 혼자 교회에 오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해요. 다윗에 이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와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해요. 네, 친구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실수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우리 위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태도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도 해주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 또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번 시간은 어린이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11월 성경 읽기표가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5분밖에 안 걸려요, 친구들. 아무리 늦어도 15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작은 습관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영상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이 끝나면 어린이부 퀴즈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부 퀴즈 정답은 전도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게 출석 체크도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후에 있는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예배 드려요. 안녕. 유치부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통합 퀴즈입니다. 다윗 왕을 배신하고 형 암논을 죽인 왕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전도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